샬롬, 오늘은 범어달고나 39주차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시간에 생겨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먼저 다루게 될 문제는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 쓰개를 벗고 기도하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 전통과 종교 전통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쓰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규범 또는 문화 규범, 의식 규범을 중시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제한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지탄을 받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는 머리에 베일을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에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자의 머리가 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3절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의하면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머리, 이 헬라어로 케팔레는 은유적 의미로 근원입니다. 즉 여자의 근원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찌되었든 여성이 즉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자신의 머리 되는 남편을 욕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아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분명한 문화 차이가 있으니 아내가 머리를 노출한다면 남편이 수치스럽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의 긴 머리, 여성의 짧은 머리는 자연에 어긋난다고 대중 사이에 퍼져 있던 그리스 철학의 경우처럼 바울도 문화 간섭을 자연법의 연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물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머리 가리개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설계를 하찮게 만들고 따라서 하나님과 남자를 모두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의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문화 전통이며 종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규범 또는 문화 규범, 의식 규범을 중시 여겨야 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또한 많은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문화관습을 자연법의 연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만물 질서를 창조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 뜻을 하찮게 만들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7절부터 성만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떡과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는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니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으며 많은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하게 먹는다는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 완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아무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하나임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궁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나고 부서진 세상에 다른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이 목적을 묵상하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결국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삶처럼 또 바울이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많은 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내가 좀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선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